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대해서 계속 보아가는 가운데 우리 9번째 시간 승리를 가져오는 순종의 습관, 아마도 이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모아놓은 말씀이 상당한 분량이라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일들을 보면은 사실은 뭐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사실 그 39절부터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습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큰 그 기적도 우리가 체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습관으로 궁극적으로는 순종의 습관으로 우리한테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승리하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습관, 이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거꾸러뜨릴 수 있는 그 존재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계속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큰 일을 앞두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앞두고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것을 위하여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조직해가지고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심으로써 그 일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내가 행함이 없다.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나는 행한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받았고 그대로 주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그 삶 가운데 완전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먼저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무엇을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근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받게 되면은 그것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기도 가운데 굉장한 번민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도 고난이거니와 육체의 고난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과 한 분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잖아요. 근데 자연적인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까지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잘못이 있으셔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셔서가 아니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셔야 됐기 때문에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면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선을 돌리실 수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차마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탄원을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분명히 버리셨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원래 죽음으로써 영원한 형벌 가운데 끝나게 돼 있던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셔가지고 예수님이 사망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지 못하시니까 고개를 돌리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상황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 상황 가운데 이 하나이신 그 성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겪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빛, 그 주님,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삼위일체 한 위격이신 그분도 원래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셨죠. 그런데 구속사역을 위해서, 대속사역을 위해서 몸을 입고 와주셨어요. 그리고 몸을 내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그분한테 두려움이 되거나 너무 사실은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번민의 내용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몸을 내어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몸이 없으셨던 그분이 몸을 내어주시는 것은 사실 원래 몸이 없으셨던 때로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한 위격인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셔야 됐다는 거죠. 이것을 놓고서는 번민을 하셨고, 그래서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냥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 대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육체를 주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어야 되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렇게 번민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완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 지점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번민할 것은 아니죠. 대속사역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단절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자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영적인 회복과 자연적인 회복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대속의 번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이제 구속되는 날을 또 기다리고 있죠. 우리의 영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바뀌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고, 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 라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하듯이 우리가 그 모든 준비를 갖춰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의 소욕, 몸의 그 원함들, 이러한 그동안의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의
우리가 잘못 배워왔던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되돌려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되돌려 와야 되는데, 그때 그러한 씨름들이 있는 거예요. 되돌려오는 씨름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도 비유를 한번 드렸듯이 우리가 전화기를 쓸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전파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전파의 그 신호에 그 다양한 그 부호, 신호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쏘게 되면은 그것이 전달되어 와가지고 그 신호를 인식하는데, 그 신호를 인식하려면은 전화기가 겉모습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통신 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통신 칩이 있어야지만 그 신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거를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식할 수가 있는 거. 통신 칩이 없으면은 아무리 겉으로 번지를 해도 그 전화기는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겉모습을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어서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듭난 자들은 새 피조물로 이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 살 수가 있는데, 이 통신칩이 바로 되는 것과 함께 이 프로그램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동안에 세상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던 그 세상적인 생각이 되어져 있던 거를, 사고방식이죠.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프로그램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성령의 전이 되어진 그러한 존재로서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과정, 그것으로 변화를 받아서 재프로그래밍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더 알아가면서 그것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더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려면은 우리의 그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행동의 습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게 될 때 그것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 행동이 제어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와도 사장돼 버려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4가지 밭의 비유. 정말 길가밭에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그냥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서 그냥 마귀가 채가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돌밭에 뿌려지면은 바로 뿌리가 내려져서 자라나려고 하지만 빛이 강하게 쬐지는 그러한 핍박이 가해지는, 어려움이 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바로 말라져서 그냥 믿음이 그냥 상실돼 버리는 그러한 뿌리가 약한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가운데 그 세상의 염려와 그 유혹에 그렇게 빠져버리면은 그것이 가시덤불처럼 빛을 막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것들을 막아가지고 결실치 못하게 한다. 근데 옥토가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총이 가득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의 순종의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야 되고 그것을 받았을 때 받은 걸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걸로 열매 맺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노라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여라. 그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행칭의가 아니죠.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인데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어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어서는 결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산 믿음, 하나님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 땅에서의 일들로 막혀지지 않아요.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비유처럼 세상의 염려와 그 걱정으로서 이렇게 막혀지면은 결실치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을 덮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너는 왜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냐? 지팡이를 내밀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고 건너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지팡이를 내밀면은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인간적인 사고로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이것이 되는 사고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환경이 어떠한가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자연적인 환경을 넘어서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도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넓은 성벽, 사실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잖아요. 그럼 성벽이 얼마나 넓었던 것입니까? 집이 지어질 수 있는 성벽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 넘어진다고. 이게 인간의 이성에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믿음이 없는데 신학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유신학을 해요. 그러면서 홍해 바다가 그게 원어로는 무슨 갈대바다하고 그 원어가 비슷해가지고 갈대바다를 잘못 쓴 거다. 근데 어느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그러면 더 큰 기적이네요. 애국 군대가 갈대밭에 수장돼 버렸으니 더 큰 기적이네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렇게 허황된 말들을 자유신학자들이 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거를 바라보면은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영의 일들은 영으로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거를 믿음을 합하여 가지고 행함으로 완전하게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가 홍해바다가 갈라질
내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믿고서 그대로 지팡이에 내밀었더니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리고서는 물이 다시 회복되니까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수장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여리고성을 7바퀴 7일 동안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면서 일제히 나팔을 부니까 무너져 내렸어요. 아멘. 그 자연적인 그 생각으로 재단했으면은 아예 돌지도 않았겠죠. 그러면은 그 뒤에 순종했을 때 오는 그 결과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이것이 진짜 결실을 얻게 되는 그 여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하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싱크를 맞추셨어요. 동기를 이렇게 동기화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본 그대로 나는 행한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씨름 가운데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겪어야 되는 그것 앞에서 정말 번민하면서 기도하셨지만 그것을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올려드리셨죠. 그리고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한 것이에요. 그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되면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그 순종을 하는 습관을 들여가야 돼요. 때로는 정말 그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하면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반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일을 행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한 3년, 4년 됐을 거예요. 이렇게 매주 월요일 날 철야를 다른 그 교회에서 이렇게 연합해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철야를 막 하면서 영계가 많이 열려지고 이제 그 박성 교사님이 이제 또 시열 보는 그 은사가 있으니까 그 어떠한 일이 지금 영계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나눌 때 그 영역 가운데 같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이동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렇게 각 사람에 대한 그 말씀도 이렇게 주시거든요, 또. 그래서 어떤 그 자매분한테는 그 집사님이죠. 집사님한테 우리 그 교회, 그때는 우리가 교회 개척하기 전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 남편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남편이 들을 거다. 근데 이분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안 들을 거라는 마음이 딱 굳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시도를 몇 번 했겠죠. 그래서 실패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 벽을 넘어서서 지금 역사를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그걸 했더니 안 됐다라는 것이 이분 안에 딱 잡혀 있으니까 안 듣더라고요. 안전해요. 해도 안 될 거야. 이미 불신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서 있던 거예요. 밖에서는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남편한테 복음 전달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큰 불신의 그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에는 더더군다나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 때에는 더 척박한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데 다른 반면에는 더 강력한 주님의 영광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는 것은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습관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받기 전에 유월절 그 만찬을 하시면서 14, 15, 16절을 이렇게 보면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면서 유월절 그 만찬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대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이 대속이 각 10년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이제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몸으로 승천을 하셔가지고 안 보여지시게 됐지만 영으로는 거듭난 영으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어서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는 살아난 자로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그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것, 주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한 몸 된 것, 주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대속의 그 보혈의 공로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찬을 하면서 그 성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근본적으로 잊지 말도록 우리를 그 근원 가운데 딱 붙들어 두시기 위하여서 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이걸 원하고 원하였다. 내가 이거 이루려고 지금 십자가 지는 건데 너희가 이거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그럼 나랑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 풍성하게 너희 삶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 바알세본 논쟁이 붙었을 때 그러시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 준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이 주님과 함께 이 포도나무의 그 역사, 그 포도나무의 결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머리 대신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그거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또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새 언약을, 그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건지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의에 있도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처음 12제자 중에 부름을 받았어도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진짜 주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국엔 외부적인 압력이 올 때, 유혹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마지막 때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그냥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습관이 되어져야지 그 마지막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으로써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해병대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또 군대에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사실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해가지고 특별히 군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도 전쟁이 났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요.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것이 몸에 완전히 익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만났을 때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도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진짜 산 믿음은 행함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것부터 순종의 행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큰 것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져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고 믿음의 선진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 본을 보였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들의 얘기들이 다 그 순종의 습관을 들인 자들이에요. 그걸 해야지만 사실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었던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사실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갔고 이제 그 남은 자들 중에서도 사실은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누가 크냐 막 그러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왜 세상의 영은 뭐냐면 남을 눌러서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남에게서 빼앗아서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양육강식의 그러한 시스템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눠주는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부음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완전히 세상의 영과는 다르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기네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해를 가하고 이용하고 그러한 일들을 세상에서 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 위에 이렇게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자로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같이 서로 돕는 자로서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만물 다 합쳐도 주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보다 높습니까?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 세운 그 질서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도 분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요. 그런 것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맡겨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 맡겨진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그냥 쓰는 사람 이렇게 세상의 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봄의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돌봄의 섬김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희생하면서 돌봄의 섬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니라. 여전히 내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여전히 내가 뭔가를 취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젊은 나이에는 지금도 아직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더 어렸을 때에는 진짜 누가 날 안 알아주나. 저도 사실 굉장한 예언들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막 은혜가 있지만 이 마음이 이 기경되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 것 가운데 뭐 초창기에는 진짜 누가 날 안 알아주나. 제가 진짜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나를 진짜 강력한 능력으로 사용해 주실 거 아니면은 날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진심으로 드렸던 기도예요. 정말로. 그만큼 제 마음이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어느 교회에 집회가 열렸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아주 강력한 그 치유 사역 이러한 사역들을 막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기도를 받고서 이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감동에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안수해줘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안수를 해줬더니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보다. 근데 강사 목사님이 제 꿈에서 기억하는 게 조폭 출신의 목사님인 거예요. 조폭 출신의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고서는 바로 오는 주일에 바로 제가 있던 곳에 그 가까운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더니 그분이 조폭 출신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뭐 꿈처럼 막 제가 넘어지고 막 거기서 막 안수를 하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그 또 이어지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예표를 어떤 사인을 주셨던 일이었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사실은 부어주셨던 거를 경험했고 감사를 하는데 초반에는 진짜 마음이 나를 누가 안 알아주나였지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은사받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하게 쓰임을 받고 싶다. 쓰임 받고 싶다는 건 좋은 것이지만 쓰임 받고 싶다는 것이 누굴 도와준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진짜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 그거 자체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진짜 섬기려는 그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이시차부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원래 인도 분이신데 인도는 힌두교가 강하잖아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막 진짜 핍박 가운데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이 그분한테는 직접 나타나셔서 내 친구요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그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학교에 섬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제 중증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마음에 그 긍휼의 마음, 정말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오르더니 그게 바로 옆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옆 건물에 있는 그 아이한테로 가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에 그 아이가 치유가 된 거예요. 존 오스틴이라는 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집회를 하다가 정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아이를 이렇게 심장이 아마 기형인가 그런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이제 나왔는데 안수해 줄 때는 아무 그런 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아이를 다시 안고 그 엄마가 뒤돌아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흐르는 게 느껴지면서 그 아이에게로 향해 가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치유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걸 진짜 알아야 돼요. 이런 그 은사나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사야서 61장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기름 부음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은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은 복음 증거의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은사 갖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병든자 고치며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진짜 그 마음을 알길 원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행한 것만이 사실은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저도 그때는 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하나님 앞에 이게 깨지고서는 알게 됐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고 싶었던 갈망이었지 나름 순수했어요. 순수하게 잘못돼 있었죠. 네. 제가 뭔가 크게 되고 싶었던 마음이 그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나를 정말 속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해야 돼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것이 12 사도들에게 얘기하신 것이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다. 아멘. 우리도 하늘에 안침바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그 통치를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그 은혜, 그러한 약속이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가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몬, 그 베드로한테도 사실 예수님께서 마음을 굳게 하라고 너를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됐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 하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이 베드로를 위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한번 넘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너가 완전히 실족하지 않도록 완전히 그냥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중보기도했다.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해라. 이 얘기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베드로도 착각하고 있죠. 스스로 속고 있어요. 베드로가 순전하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는 이 열심을 꾸며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 인간의 열심으로는 이 시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몰랐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넘어설 수 있을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호기롭게 대답을 했는데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미 부인할 거 예수님 보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미 넘어질 것도 아셨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12명씩 12명을 70명을 이렇게 보낼 때 2명씩 짝지어서 너희는 전대 배낭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대로 가라. 그러고서는 그 만나는 집에 평안을 빌고 거기서 받아들이면 거기서 머물면서 전도해라.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겁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 가운데는 아무 다른 것 가지지 않고 가게 하셨는데 이제 훈련이 된 자들에게는 이제는 취하고 가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시고서는 근데 그것을 보조수단으로 너희가 활용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계속 꿰어내려고 마귀는 틈을 타요. 그럼 기도로 계속해서 성령으로 덮여지지 않으면은 그게 틈이 생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 그러죠. 사도 바울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떻게 무시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건데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방언으로 무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폼잡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제한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계속 속으로 방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럼 영으로 계속 안테나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혹되지 않아요. 근데 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요 순간적으로 혹해버려요. 정말 좋다더라. 이거 안 하면은 큰 손해 볼 것 같아. 혹하고 그냥 사기에 당해버리는 그런 일이 돼버리죠. 우리가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도 아이들 이렇게 학교 혼자 보낼 때도 어떤 것을 계속 주지시킵니까? 낯선 사람 보면은 절대 따라가지 마. 그 사탕 줘도 따라가지 마. 뭐 장난감 줘도 따라가지 마. 계속 그걸 주지시키죠. 그걸 주지해 놔야 애들이 낯선 사람은 안 따라가요. 우리가 계속 그런 습관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들어있어야 마귀의 그 꼬드김을 안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의 습관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집중하여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으면서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것이죠.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순종을 하면 하늘의 공급이 주어집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창고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은 순종하는 자에게 넉넉히 부어주시기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있죠. 그 순종의 과정 가운데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딱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 일을 할 때는 열심히 깨어서 하고 뭐 게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 여가 생활 그런 놀이를 할 때는 막 깨어서 잘하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참 그 영은 지금 정말 이길 힘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걸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고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물론 매 시간 주님 하나님과 소통하셨어요. 근데 집중하여서 삶의 바쁜 그 사역의 시간을 떠나서 때로는 사실 사역자들이 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역에 바빠서.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기도 시간을 사실 많이 못 가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오히려 권고되는 거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기도해라. 아직 그거 하려면 정말로 다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누가 전화 오지도 않잖아요. 누가 절대 방해하지 않아요. 그때 뭐 꼭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아주 그거에 용이한 시간대인 거예요. 네,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따로 떼어놓는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면서도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는 이 예언적인 교회들은 깊이 기도를 하는데 이 나누는 것이 폭이 좁기 때문에 오히려 기름 부음이 많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 전도자적인 교회 그런 데는 나누는 거를 활발하게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많이 흘러가는데 깊이 있게 기도를 안 하는 또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깊이 있게 기도를 안 하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또 나누는 그 일을 같이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충만한 그 축복을 정말 강력하게 가득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들여지고 순종의 습관이 들여지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찾아놓은 말씀 한 16구절이 있는데 다른 거는 하나도 못 찾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깨어있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기도의 습관이 완전하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기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